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여금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증거를 가진 사람들. 증거를 추억으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예. 주님과의 좋은 추억, 관계. 예. 이런 많은 증거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냥 예수라는 사나이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권으로 제사장권으로 진리와 생명을 가르친 분으로 내가 확실히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지게 되면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을 이길 텐데 이 믿음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도 닦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지난주에 봤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진실하게 한 번이라도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터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낳아주시는 사랑을 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귀한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선물이면서 그 선물에 반응할 때에 역사를 하시는데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불 속에도 그냥 갑자기 들어가 버리고 물 속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분명히 이전에는 고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고쳤는데 못 고쳐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해서. 기도를 안 해서 지식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당황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적은 영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제자들은 반응이 없는데 아버지는 달라요. 자식을 둔 부모는 달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아버지가 그래요 하더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예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고쳐질 수 있는 그 믿음에 내가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믿음을 선물로 여긴 거예요. 내가 가서 준비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바보야 천치야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냅니다. 가족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면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의 그 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가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형제가 그 자매를 사랑했습니다. 그 자매도 형제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집에서 너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그런데도 어떻게든 막 복음을 전하려고 생기는 거. 그래서 야,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다. 좀 힘들지도 않느냐? 그냥 안 믿는다고 해버려. 그러니까 그때 자매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왜 굳이 그런 나와 결혼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바로 그거야.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거든. 그 말에 이 형제가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같이 예수님을 믿고 이 형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녀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고,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그래서 무례함이 아니에요. 무례하며 가라. 무례하며 가라. 무례하며 가라.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은 이것이 이미 우리 몸에 배어 있어 버려. 네가 그렇게 해서 오늘 반찬에다가 침 뱉어볼 것이야. 내가. 미국에서 그랬대. 남편이 하도 속썩이니까 바퀴벌레를 잡아가지고 잘 튀겨가지고 버무려가지고 주니까 새우튀김인 줄 알고 막 먹었대. 나중에 보니까 바퀴벌레 했다는 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생각이 지금도 가끔 올라와요.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요. 엘리베이터 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공정, 상식, 정의, 이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아니 세상에 잘 물려줘도 시험판에 인터넷 성까지 다 끊어버리고 도망가버린 거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구약을 몇 번 읽었네 뭐지로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공정, 상식, 정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흔적, 사랑의 흔적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서 겉으로 볼 때는 윤 목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자기가 숨쉬고 살고 있어. 자기가 가서 복음도 전하고 막 희생도 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이 이상한 짓 하잖아요. 남편이 한 게 아니에요. 뭐가 씌인 거예요. 남편이 뭘 잘하잖아요. 씌인 거예요, 성령이.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모든 것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립시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세상을 이겨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 더해 이렇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 믿음이 선물이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아버지처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세요. 죄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이 미친놈, 이 바보 같은 놈 막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내 죄, 이런 죄도 정말 하나님이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 죄 지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선물을 바라보고 내가 이기고 싶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 속에 뛰어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지난주에 묵상하는데 그냥 저에게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이 사도 요한이 90이 넘었거든요. 100발의 성성에 옛날에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핍박받고 부축을 받아가면서 올라가서 이 말씀 하실 때 그 얼굴이 번져나는 미소. 왜? 자기가 세상을 은혜로 이기고 있거든요. 얼마나 성질이 과격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의 얼굴 속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의 아멘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세상을 이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족이 핍박해도 사랑으로.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귀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되었죠. 지금도 이기고 있었지만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받고 진짜 이기게 돼서 로마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세상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고 내 아들도 세상에서 출세했으면 좋겠고 나도 출세해 보려고 노력했고, 이게 우리 마음에 확 배어 있거든요. 그럼 세상은 뭐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 이 서신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죄에 물든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 끌고 가서 멸망시키는 세상의 기준을 말하는,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거기에 동화돼서 믿는 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실체는 뭐냐? 세상을 이기라는 걸 했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뭐 직장도 나가지 말고 공부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뭐냐? 에베소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요한일서 말씀을 받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에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하는 것. 이제는 네가 옛날에는 그것에 함께 했을지라도 이제는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땅한 바다. 4절에 누추한 말, 정말 추접스러운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뭐 말만 하면 그냥 막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 막 아주 추접기가 막 떨떨떨떨.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사람을 희롱하는 말,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좀 성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큰일이다는 거. 근데 내가 8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 눈에는 눈, 정욕, 탐욕.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모를 줄 아느냐? 하나님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 그것을 너희가 책망할 줄 알아야 된다. 자신에 대해서도 또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은 제대로 성령의 감동에서 책망을 받은 것은 빛이 되어버린다. 빛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빛으로 드러내주시면 그것이 간증이 되게 되고요, 승리의 무기가 되고 죄 가운데 힘들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를 보지 말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사함받았으니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과거가 슬픔이 아니라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성도가 영적으로 보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깨어서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비춰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실제적인 것이라. 실제적인 것.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정말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할 때에 지금 우리 많은 리더들이나 많은 분들이 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딱 말씀에 묵상을 딱 했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생각났어요. 빛이 되지 못한 게 생각났어요. 잘해야겠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이번 주든 언제든 내가 그때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둠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것이 빛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우리가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은혜 받아서 내가 머리로 생각은 해. 안 써놓으면요 반복을 하게 됐어요. 반복을 하게 되면 마귀가 비웃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에서는요 다 우리가 전에는 8절에 너희가 전에는 다 어둠이더니 저도 어둠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바람 피잖아요. 아들 딸이 바람 핍니다. 목사들이 그래서 바람 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부모가요 알코올 중독 있잖아요. 그럼 술을 그렇게 잘 처먹해요. 말술이 들어가. 말술이 안 먹는 것이지, 절제하는 것이지. 도박하잖아요. 그렇게 잘해요. 고돌. 나는 고돌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도리치고똥을 잘했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3, 4대에 흘러가는 영적 흐름이기 때문에, 문화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거짓말 치지 말아요. 지금 넘어지는 것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그 죄도 다 씻어주기를 원하시거든요. 문제는 반복해서 넘어지는 동안에 뺏기는 것이 너무 많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일생이 힘들기만 하고 지옥에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에서 그것을 감추고 거룩한 척하면 그건 셀이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했을 때 나도 그런 것이 있다고, 당신은 그 문제로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우리 이겨보자고, 빛이 되게 하실 거라고. 이럴 때 안전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숨기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이다. 선물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영생이 뭐냐? 세상에 대해서 알았어요. 세상을 이겨야겠어요? 이겨야겠어요? 이겨야 돼요. 음란한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요? 음란한 아내하고 어떻게 살아요? 누추한 말하고 희롱하는 말, 아내가 뭐 좀 하면 이걸 반찬이라고 했어, 희롱하고. 남편이 막 승진했다 그러면 야, 내 친구 남편들은 벌써 진즉 전무됐다 막 이래 누추한 말하고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영생이란 뭐냐? 영생은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로 생각을 해요. 맞는 말 같지만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디서 누구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관계적인 얘기예요. 누구와 영원히 사느냐. 지옥불에서 마귀와 영원히 두글두글 탄 데서 살 거냐, 아니면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이냐. 그래서 이 그냥 육신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오스. 그것은 육신 생명에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살려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를 알아볼 거 아니에요. 이것이 조의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이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영생은 오직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BTS를 여러분 알아요? BTS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야, BTS 몰라. 예수님을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모르고 나도 예수를 모를 수가 있다니까요. 이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거.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그것에서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있을 때 영생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봐야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바뀌면 피부로 와닿잖아요. 벌써 막 코스피가 올라가요. 왜? 이제 주가 조작을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물론 영생은요, 장차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전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날 가면은 우와, 하나님의 이런 분이었는데 내가 이런 분을 내가 정말 못 누렸구나, 아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여기서 알지 못하는데 거기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은 관계하는 영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관계를 하는데 막 실루엣이 몇 개가 껴가지고 예수님, 이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사무엘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식 농사를 망치고, 하나님이 지금 막 얘기하는데도 들을 수 있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24장 12절의 고백이에요. 지금 희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하지만 당신은 더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날 만나서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그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 영생,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강해지고 풍성해지고 이런 은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증거하는 거예요.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고,
그러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의 피조물이 같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럼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식을 해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이 창조자이니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세례식. 결혼식은 나는 많은 여자를 사귈 수 있으나 이제는 당신과만 살겠습니다. 당신과만 잠자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도. 그게 결혼식이요. 세례식도 똑같은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다 그건 귀신 잡기 그러고 나는 하나님만 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걸 지켜야 멋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서약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피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씻어내셨다. 이것은 요세푸스라든지 역사학자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본디오 빌라도를 왜 넣느냐?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총독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물과 피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자,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이 너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낳아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고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너에게 진짜 영생이 그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생명의 통으로 함께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은 이 확신을 갖게 하려고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일서가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어요. 요한일서 복습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돼요. 왜? 선물이니까. 우리한테 만들려고 하면은 만약에 서울대 나온 친구는 서울대만큼 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공평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이미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여러분이 이 주일의 아침에 이 귀중한 시간이 왔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깊고 풍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시작되는 사람도 있죠. 이제 예인교회에 막 등록한 사람은 저를 알긴 알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다 알지 못하듯이 오랜 세월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믿음으로 같이 추억을 쌓아가고 이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저 가정에 역사하고 그때 목사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풍성한 영생의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확실히 나는 죽으면은 이 땅에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영생을 누렸기 때문에 저 영생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돼 있고 멋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식으로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할 생각이 없다면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하고 따끈따끈하게 교제한 사람은 그날의 하루가 계속 따뜻하겠죠. 외롭지 않겠죠. 그것이 영생을 주신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줄을 모른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 세 번째로 영생의 실체는 그냥 믿음의 씨앗이 똑 떨어져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마귀가 온 것은 너희에게서 다 빼앗겨서 결국 이 지옥에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내가 이렇게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 조의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생은 살아있기 때문에 풍성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영생이 풍성해집시다 이렇게. 예.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관계,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가 딱 맺어지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교회 다니기 전에는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술초 자매가 나타났네. 그럼 하면서 몸과 눈과 시간과 기꺼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삶이 안 변할 수 있겠어요?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풍성하게. 그러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쓸 때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교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니라. 관계 성공.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요, 사람과 사귀게 되고 그 사귐이 다 살리는 사귐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하는 사귐,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복음으로 초청하고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품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이게 셀이고 이게 가장 대단해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런 공급도 없이 속에 있는 거 파먹고만 사는 거예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요한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어요. 세 분과 계속 교제가 통하니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했겠어요. 요한은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자고 초청하고 있어요. 교제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저 빨간색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우리의 보혈의 능력. 그래서 내가 파란 넥타이를 뱉다가 얼른 다시 다가가지고 빨간 넥타이로 다시 바꿔갖고 왔어요. 이 빨간 넥타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나에게 뭔 상관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지금 나의 예수님으로 모셔올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죠. 교제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증거. 추억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때 아들 문제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해결해 주셨고, 그것이 간증에서 내 아들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있고, 중고등학교 때 그 아픔을 가지고 아이들을 볼 때에 불량한 아이들을 봐도 그들을 사랑하는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분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교제는 증거가 있어요. 남편하고 아내가 사는데 증거가 없어. 증거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막 통장도 다 따로 쓰고. 요즘 너무 많아서 또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짓말. 증거가 있다고 했으니까.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증거를 많이 만들어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까지 되는데 선물임을 알고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아버지처럼 그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믿음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뭔 말이에요? 여러분이 좀 못날 수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지금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 때 예수님 나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 풍성히 해주신다니까요.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죠. 영생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미루지 마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소속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듣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믿음이 좋은 모세는 직접 맨날 들어요. 산에 가서. 그런데 모세 형인 아론이나 누나인 미리암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환상으로 정도 보여줘요. 왜? 그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 분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소속된 백성은 애기들까지도 뭘 봐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평안이 없으면 안 하는 거, 평안이 있으면 하는 거.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이건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양심을 어긋나가려면 하나님이 두근두근 뛰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한 일은 막 흥분이 되게 하고, 그게 훈련이에요.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17장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십자가지로 가시는데 기도장인데, 내가 비옵는 것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것은 예수님 제자들한테는 하시는 소리였겠지, 제발 이렇게 하자.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요한처럼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들을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양육을 잘 받아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으로, 내 영생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바로바로 여호수아처럼 달려가면서 응답할 때도 있는가 하면은 어쩔 때는 에레미야처럼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처럼 때로는 너무나 큰 사건에 마귀의 방해가 큰 것에 대해서는 인내로서 기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항상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절대로 목사도요,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복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 잘 안 볼 거예요. 나도 맨날 야구 보러 다니고 막. 근데 내가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물론 책임감 없는 사람들은 이 피시 잡으러 갑니다. 피시 베드로들이라 막 물고기 잡으러 가버려갖고는 수요일날 막 장로님이 들에서 일 끝내고 막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목사님은 낚싯대를 메고 강가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장로님 어디 가십니까? 교회요. 뭐 달라고 하세요? 오늘 수요일인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계속 맺게 되는 그 사건들이 사실은 복이에요. 내 선택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삶의 영생의 삶이 승리의 비결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오직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셔야 돼요. 두 주인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눠 먹기를 해요. 돈 문제는 내가 주인입니다. 자식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니 영생이 풍성해질 수가 없죠. 영생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영생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도 예수님 거, 남편도 예수님 거예요. 내 생명도 예수님 거예요. 너무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생수가 있고 여기에 독극물인데 살짝 타, 살짝만 둥그만큼. 그러고 죽어. 아니, 천국과 지옥을 살짝 섞으면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가 한 달만 안 쉬고 줘. 내가 한 달만 영식이랑 살다 올게. 11개월이나 내가 당신한테 봉사하잖아. 입을 그냥. 우리 안에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항상 가득하다. 어리석은 생각. 근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근데 사람들이 온 천하 얻으러 다니느라고 주신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주저주저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위험한 나라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동기도, 신학교 동기도 했는데 3번이나 총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자동차를 몇 번씩 뒤집어주고. 아이고, 그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그 중동 그런 지역이요. 이분이 엄청 힘든 데서 선교를 알고 보니까 어떻게 저런 사명을 감당하나. 정말 하루하루가 맨날 가슴 떨릴 텐데. 근데 영생이 분명하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분이었고 일가 친척이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공짜로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동생도 말씀 비우다가 사춘기도 말씀 비우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 만나더니 매일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데 어느 날은 동생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형, 나 이 안에 뭐 이렇게 기쁨인데 형도 이런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형 체면에 당연히 있지 마. 그랬는데 속으로 아니잖아.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힘만 들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동생은 저렇게 됐을까 궁금해서 할 수 없이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사실은 나는 그런 기쁨이 없다. 너 어떻게 그런 기쁨이 생겼냐. 그러니까는 앉혀놓고 사형님, 하나님은 당신을 복음짓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나 다 알아. 동생은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풍성한데 나는 왜 지식이 있는데 안 풍성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 심각성을 느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동행이 없다는 것을, 영생이 지금 없다는 것을. 그러면 뭐 하느냐? 살 사람요 금식 들어갑니다. 바로 새벽기도 작정을 했어요. 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씨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어느 날 성령께서 이 깨우침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하나님을 소중히 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계속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에 관심도 안 하고 얼마나 많은 죄들을 행했겠어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라. 회개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죄를 이길 힘을 막 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확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날마다 발부둥치고 네가 그렇게 고민하는 너의 구원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줬다.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치러줬다. 이 음성을 들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것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셨군요. 그러면서부터는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것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왜 죄의 정욕이 계속 올라오냐는 거야. 그랬더니 또 어느 날 말씀을 읽은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이것을 계속 못 박아야 되는 거구나. 마귀가 계속 올려오면은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그것을 못 박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굉장히 풍성해지더니 죽음도 두렵지 않아서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곳에 가서 기쁘게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은 정죄할 줄 모르고 나도 나를 정죄할 줄 모르는 너의 죄는 사했다고 제사장으로 찾아와 주시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왕이 되어서 다윗처럼 싸워주고, 그리고 내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모를 때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에 가장 처절한 마음으로 온 천하를 얻으려고 시간 다 허비하고 자식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그러다가 예수님 놓치면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더 많은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보배를 물려주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물려주면 다 살 거 아닙니까? 죽을 둥 살둥 해봐. 여러분, 여기서 100억씩 물려줄 사람 아무도 없네. 100억 물려줘도 못 산다니까요. 100억 물려줘도 안 믿네, 좀 줘봤으면 좋겠네, 그런 표정이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란 말이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날마다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예수님의 약속대로 풍성한 삶을 누린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오늘 동행하고 있는가, 매 순간 주님의 손을 붙잡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분명히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어서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과 분명히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영생의 그 뜻을 몰라가지고 그냥 과거의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그 예수님만 그냥 놔두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영생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다시 나의 생명이요 왕으로 간절히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생이, 주님과 관계를 맺는 이 영생이 나의 삶의 증거를 만들어내고 추억을 만들어내고, 추억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 안 죽는다. 우리 자녀에게 추억을 줘야 한다. 추억을.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데 눈물은 나는데 얼굴은 웃더라. 그 자녀 망할 것 같습니까? 천하에 누구도 못 망하게 합니다. 그 증인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가정이 이러이러한 추억을 갖게 됐다. 하나님을 믿으면 증거를 주신다. 이거 줘야 돼. 이거 줘야 돼. 이거 줘야 돼.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다.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3장 30절에 함께 읽어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건조해지고 막 힘들리는 이유는 순종을 안 해서. 말씀의 순종이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려고 하지도 말고 안 했다고 또 막 뺨 때리고 정죄하지도 말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이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날마다 그 알미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는 사람이 그날 갔을 때 예수님 그러니까 이러지. 여기 살면서 예수님하고 대화한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라. 너희를 도무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뭐 달라고 이렇게 살아요? 뭐 하느라고? 온 천하를 얻느라고?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할 때 뭐라 그래요? 천국 갔네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빨간 넥타이를 기억하세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제자들 다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치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변화됐단 말이에요. 영생의 삶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내일 새벽에서 만납시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풍성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